자, 오늘 성경 말씀 신약 구약이죠.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85편의 말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늘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명예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항상 했던 비슷한 말들이에요. 가정의 평강, 가정의 축복, 가정의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평강, 가정의 축복, 가정의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평강과 축복과 행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석 달 전부터 집 근처의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합격을 기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고요, 재수를 준비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물론 작년과 마찬가지로 석 달 전부터 집 근처 성당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합격해 주세요, 합격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번에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당에 가면은 성당 들어간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동안 당신 앞에서 내가 기도한 시간 이거 아까워서라도 내가 당신을 반드시 부숴버리고 말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기도를 했어요. 재밌는 것이요, 이 청년의 기도를 지나가는 수녀가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만일 이 청년이 진짜 대학 입시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성모 마리아상을 부숴버리면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요, 대학 입시 다음 날부터 마리아상을 성당 안에다 딱 감추어두고 아주 작은 마리아상, 부숴도 괜찮은 작은 마리아상을 하나 사사가 거기에 가져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면서도 슬픈 현상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처럼 신화적인 도깨비 방황망이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단어라는 것이죠. 들어주면 진짜요, 안 들어주면 가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면 진짜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가짜이신 것입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진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응답하는 것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노가 아닌 예스가 되기를 부디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얼마 전에 새벽 교대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내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날에요, 딱 한 분만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올해 첫 번째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응답처럼 내게도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쇠마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쇠마의 뜻은 들으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마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되는 성도의 기도, 그리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보면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보았더니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했고,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분,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과거를 회고하는, 어떤 회고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옛날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회고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유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포로였는데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축복을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가 살게 될 땅에도 축복을 하신 겁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의 땅에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여기 주의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고향 땅, 가나안 땅, 사람뿐만이 아니라 돌아갈 땅, 앞으로 살게 될 땅, 그 땅에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그 땅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혔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자신들이 살 집도 없고 당연히 농사지을 땅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 땅에 살도록 놔두면 이 백성은 그 땅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 가만히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땅을 축복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유만 주고 돌아가라 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기 위하여 땅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살아가는 집, 내가 사는 땅, 내가 일하는 직장, 심지어는 내게 속한 모든 물건에게까지 내 자녀는 물론이요, 내가 사랑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에 축복을 하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형통하더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니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나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총리의 집에 있으면 그 집을 축복하시고, 또 애굽의 산이 바로의 왕국 애굽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5월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관련한 모든 것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방법, 필요한 시간에 축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 닥쳐와도요, 우리가 너뿐히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갑자기 바뀌고 있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갑자기 시의 내용이 암울해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해요. 진노와 모든 불을 다 멈췄다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분노하셨어요. 거기다가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번성했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되돌리소서, 송환하소서, 노여움을 거두소서, 다시 살리소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축복받았던 땅이 다시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변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다 보니까 다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고 분노하시니 축복받은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니 땅도 변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여러분, 그동안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살핌이 없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성도의 삶인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 나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주신 사랑과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시인이 또다시 무엇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라보는 땅은 앞에 나와 있는 땅과는 조금 달라서 1절의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축복받은 땅이었고, 이 4절의 땅은 하나님의 분노하신 땅. 오늘 8절부터의 땅은 다시 축복하시는 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어떤 땅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땅, 산물을 내리시는 땅, 일명 열매 맺고 수확하는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9절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왜 열매 맺는 땅이 되었습니까? 그 땅에 누가 머물러요? 하나님이 머물렀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축복받는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요?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아예 어떻게 했느냐?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없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부모가 자식이 망난이라고 자식 부모 버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에 심히 노여우셔서 일시적으로 떠나 계셨지만 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아예 변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 다시는 변하지 말라고, 다시는 탈락하지 말라고 작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그 땅은 열매만 맺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아주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남편이 고치를 막 썼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부부가 같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마다 차를 타고 같이 어떻게 해요?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그런데 아침마다 한참 가다가 아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죠. 어머, 여보, 내가 다리미 스위치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빨리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집에 가야 돼. 맨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남편은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전기 다리미 안 껐다고, 끈지 안 끈지, 스위치를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매일같이 다시 돌아가고,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날도 역시 아내가 차가 출발한 지 10분 만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보, 어떡하지? 오늘도 전기 다리미 스위치를 껐는지 안 껐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차를 갑자기 딱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다 다리미. 아예 다리미를 차에다 싣고 온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보다 은혜로 덮으셨고 축복으로 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이처럼 잊어버릴까봐 흔들릴 것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지금 잡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가만 놔두면 흔들린다는 거 너무나 아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다 준비됐으니 이제 네가 준비되면 된다. 나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 이 손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너와 관련한 모든 건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신이 바라보는 이 땅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른 땅은요, 신이 바라보는 과거의 땅이 아닙니다. 미래의 땅이고 현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축복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땅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매를 따먹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한 건 이제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을 조금만 더 넓히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횟수도 조금 넓혀가고 예배드리는 횟수도 점점 넓혀가고 그리고 목회자를 돕는 헌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가고 특히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횟수. 요새는요, 예전에는 제가 식당 가보면은 식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종종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도하는 사람 못 봐요. 과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남의 시선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횟수, 자녀들과 꼭 손을 잡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 이거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안 되죠. 그거 멈추면은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횟수를 늘리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늘이 더 확장되기를, 그래서 이 5월에 우리가 거는 모든 장소를 향한 축복이 더욱 넓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